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이 되어서 가정의 달로 에스겔서를 잠깐 멈추고 바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라.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묘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묘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어제는 어린이 주일로 주일을 보냈고요. 자, 어린이는 4살부터 14살까지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4살이면은 아직 너무 어리죠. 근데 유치원 아이 같은데 또 어린이로 취급해서 지금 밖에서는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그냥 동물원으로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나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어서 너무 귀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그냥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어린이. 제가 지난주에 어제인가 그제 청년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어떤 아는 엄마가 청년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다 저 또래 이상을 다 만나고 다닙니다. 또 저 하는 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20대 청년을 만나니까 얼마나 예쁜지,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그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또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고민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어린 아기를 봐도 또 어린이들만 봐도 예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점점 잘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뒤통수만 봐도 예뻐요. 예, 얼마나 예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 이상, 24점 몇 프로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아이들인데도 아프리카 그리고 또 오지의 나라 가면 어린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공부도 못하고 그냥 노동력에
착취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간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국이 되었죠. 과거에 권사님 세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였어도 굉장히 어려운 세대였었는데 지금은 어린이 천국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어린이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애들 데리고 유학의 길을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23년은 5월 1일 방정환 선생님 잘 아시죠?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는데 그땐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드러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조국의 어린이들의 그 문제점,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은 많이 대우를 받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에 해방된 다음 해에 해방되고 난 그 다음 해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5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어린이날로 확실하게 제정해서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보배이지요. 정말 귀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어린이들입니다.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모든 어린이들은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때만 해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지요. 아기들을 그냥 아무튼 여자와 어린아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아이들을 하대하는 습관이 있죠. 그건 애를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나의 소유물로, 그리고 막 이놈의 새끼 막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두 번째는 모든 어린이들은 경제적인 부담하는 그 노동력에서 해방시켜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옛날만 해도요. 어린이를 조금만 자르면 아기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여자아이들은 다 아기들을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고 업고 다니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일하고 이런 예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과 수십 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또 $1가 없어서 노동력에 착취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쪽의 아이들, 지금까지도 그쪽에는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놀기에 부족함 없는 시설을 하라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그래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전국적으로 신문에 공포하면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공포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상 최고의 학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고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늘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지상 최고의 커리큘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지상 최고의 커리큘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신자 사용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록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좀 나옵니다.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집대성해서 축약하여서 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목적을 둔 책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규례들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 신명기에 그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다음 세대에 이 말씀 규례, 한 세대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이 규례와 율례의 법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각인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아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행할 모든 법도와 규례와 율례들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법도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재각인시켜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신명기 6, 7, 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7장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별하여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 때문에 아주 엄청난 자존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성민은 구별하여 택하였다라는 것, 거룩할 성 백성민자를 써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기업으로 택하였다. 어떻게 택하였나? 자기 기업으로 택하였다. 이것은 바로 자기 기업이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 여러분의 존재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34절에도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왜 택했나라는 것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민으로 우리를 택했을까요? 7절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라는 것은 가장 약하다는 말입니다. 민족 중에 가장 약하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크고 그런 사람 택하지 아니하시죠.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택했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도 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를 택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감추어진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나와 우리들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 비추어지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만 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 속에 감추어 준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함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학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 말씀 전체 말씀을 통틀으면 딱 한 단어 사랑이죠. 예,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로 앞으로 쭉 가서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보면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이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강대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남녀 모두 천하 만민을 여기에도 핵심 단위가 바로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두심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네, 19절에 보면 자식 권속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민으로 부르실 때는 온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이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1차적인 방법, 1차적인 경영 방법은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아픔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가정에 축복이 임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도 일깨워야 되고 우리도 가정의 소중함을 늘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로 돌아와서 7장으로 돌아와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행하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천대까지라는 건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 6장 신명기 6장에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6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딱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는 쇠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무엇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솔로몬에게 준 것 이것도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달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율례로 양육하라. 에베소서의 말씀도 나오지요. 유대인들은요, father 라인이 아니고 mother 라인입니다. 가족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mother 라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그만큼 어머니 교육이 중요한데 마지막 책임은 아버지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이유도 아버지 권위가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쭉 이어서 가정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버지 위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은 아버지 하는 일이 어머니 하는 일이 그냥 나눠져 있지 않죠. 공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위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죠. 아직까지 저는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질서 그것이 무너지면 사회적인 질서도 무너질 것이고 교회 질서는 물론이고 국가의 질서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율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질서, 위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교육을 아이들에게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내 아이만 내 가족, 내 아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만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내 자녀라고 일컬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어른들을 선교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을 선교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어린이들은 말씀을 스폰지 물 빨아먹듯이 쏙쏙 말씀을 빨아먹습니다. 안 듣는 것 같으나 다 듣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 세상에 뭔가가 많아요. 오래 살수록 죄도 많죠. 예. 이 세상에 상하고 찍힌 그런 영혼들 참 이렇게 많습니다. 깨우치기도 어렵고 가르치는 것도 말도 안 듣잖아. 제일 말 안 듣는 게 어른들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심어주면 심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다 받아들이고 그런 어린이 복음 전하는 것 선교지에 가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나라 현지에서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받아들인 이 말씀이 평생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것이 기억에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하게 그 책임을 느끼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안타깝게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아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주일학교 교사로 그때그때 주어진 그 공과책으로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냥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율례와 법도대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러한 우리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또 어린 생명들을 또 손주도 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다음 이 아이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모세가 엄마 품에 안겨서 모세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를 안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도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많이 노엽게 합니다. 분노를 담아서 그 영혼을 부서뜨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린이날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한 날만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어린이가 축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 곁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지금 어린이날로 인해서 많은 육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가정 경영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